할렐루야. 오늘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했죠. 제목이, 그죠?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이거는 본문 오늘 읽은 36절에 요셉이 한 말이에요.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 거죠. 하여튼 요셉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뭘 대비하라?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이 말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과거 구약 시대에 실제 존재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실존하는 인물이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추상적 인물이 아니에요. 이 성경 41장, 창세 41장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픽션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인 요셉이 실제 사건, 실제 역사적으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7년간 연속해서 계속 극심한 그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이집트 제국이 다 굶어 죽을 수뿐이 없었던 그런 큰 흉년이었어요. 그때 최고의 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더 큰 이집트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7년 흉년이 계속 연속해서 흉년이 되면서 하나도 농사가 안 되고 아주 기근으로 되니까 다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뿐이 없는 7년의 연속 그 흉년이 있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근데 실존한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것을 흉년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살렸어요. 전부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을 전부 양식을 다 배급시켜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고. 실제 이것이 창세기 41장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왜 주실까 생각을 해봐야죠. 요셉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창세기 41장 여러분이 뭐 게을러서 읽어보지 못한 분도 있었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41장 전체를. 좀 더 좀 힘이 좀 더 있으면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7년 흉년을 요셉으로 인해서 대비하게 해서 그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주변의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건을 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거든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이 있으면 7년 흉년과 7년 대환란은 다른 거예요. 7년이라는 그 기간은 같지만 흉년은요 농사가 안 되는 걸 말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고 이게 흉년입니다. 모르시면 국어사 좀 찾아보세요. 흉년은 그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고 그 굶어 죽는 게 흉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7년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7년 흉년과 다른 겁니다. 예? 글자가 흉년과 환란과 다르지. 내용도 다르고 7년 흉년보다 환란은 더 엄청나게 더 아주 더 광범하고 더 어렵고 더 극심한 거죠. 그건 영적인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하나도 안 되고 이건 흉년과 다른 거지. 그 7년 환란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41장 읽으면서 41장 36절에 요셉이 말한 7년 흉년을 대비를 하라고 파라오 왕에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이 없을 게 아니라 있을 거거든요. 왜? 여러분 생전에, 나는 여러분 생전에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뒤따르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근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 역사적인, 실제 그때의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오늘 예배 때 말씀 주시냐? 우리를 생각해 보라는 건 뭐냐? 앞날에 7년 아주 큰 대환란이 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맘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거기 생각이 미치게 되라는 거예요. 그 생각 거기에 미치게 되면, 그 당도되면, 생각 거기에 이르게 되면, 그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걸 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죠. 이걸 생각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 못하는 사람은 성령에 계신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 못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일인데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걸 알려준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화답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믿는 자의 아주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뭔가 스스로 이걸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생각도 잘 못하잖아요. 생각하게 해줘야지. 그게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집트의 제국, 애굽이라고 하고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제 멍청은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이집트나 애굽이 아니에요. 미츠라임으로 돼 있죠. 그러나 이 한글 성경은 이집트고 영어 성경도 이집트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이집트의 그 대제국이죠. 애굽 대제국, 이집트 대제국이 역사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요, 이걸. 예?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압니다. 이집트 제국이, 대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예?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큰 그 왕이 파라오예요. 바로왕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꿈을 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가 강둑이에 서 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철하고 아주 흉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그들을 뒤따라 나오는데, 그처럼 흉한 것은 내가 아직까지 이집트 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절 창세기 41장 20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주수가 엉뚱한 데 찾지 마시고 여기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오. 예? 내가 지금 말하는 창세기 41장 20절이에요. 예. 깡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가 처음에 살찐 7마리의 암소를 먹어버리더라. 이제 그들을 먹어버리고서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흉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었다. 그리고 또 꿈을 꾼 거야, 파라오가. 또 내가 꿈에 보니, 보라, 한 줄기에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득 차고 충실한 좋은 이삭, 곡식 이삭이 나왔다고 합니다. 7가지. 그리고 23, 보라, 파리하고 깡마르며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그들 뒤에 나오더라. 아주 나쁜 이삭이 나온 거죠. 파리한 바짝 마른 이삭이. 근데 24절 읽습니다. 마른 이삭들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파라오 왕이 꿈을 2번 꾼 거예요.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꿈은 그 암소가 아주 나쁜 흉악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삼켜버리다 이겁니다. 또 하나 꿈은 아주 그 깡마르고 아주 시들어버린 아주 나쁜 그 쓸모없는 7 곡식 이삭이 7개가 그 아주 통통하고 이제 잘 충실한 이삭, 좋은 이삭 7을 다 삼켜버렸다 이겁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뭔지를 이제 궁금해서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오 왕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불러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25절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예, 그것이 뭐냐면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고 좋은 7 이삭도 7년이 꿈은 하나다. 그 암소와 곡식 이삭이 전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은 풍년이 들 것을 말한다. 7년간. 그리고 나쁜 이삭, 나쁜 그 흉악한 암소 7마리는 그 뒤에 있을 흉년이 7년간 있을 것을 말하는 그 같은 꿈이 2개지만 하나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나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리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을 잊어버렸고 기근이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흉년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풀어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을 캐치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25절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준 거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그랬잖아요. 28절에도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나이다 그랬죠. 이것이 파라오 왕의 그 사람이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은 실제는 파라오 왕이 꾸긴 꿨지만 이건 당신의 사사로운 당신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보여준 거다. 즉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당신 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지 당신의 꿈이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누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풀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알려서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파라오 왕이 꾼 꿈이 그 왕의 꿈으로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파라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자리 좋다 나쁘다, 꿈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꿈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꿈으로 알려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기록된,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가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거라는 말이에요. 파라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다.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또 그게 참 이상한 일이지. 알면서 모르는 거야. 참 그게 스스로 속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셉이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소서. 파라오, 그래서 이제 34절, 35절, 36절을 쭉 말하니까 파라오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의 이집트 땅에 5분 일을 거두고 그 관리들 다갈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의 식량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36절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으리다 하니라.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대책까지 이렇게 세워서 제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지금 우리 사는 오늘날 우리 이 뒤에 장래 될 일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죠. 7년 대환란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풀어서 이후에 될 일을 엄청난 사건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풀었죠.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뭔지 기억납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애굽 제국 다음엔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꾼데 이게 똑같이 파라오와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즉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꿈이 그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제국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그 종말의 인류의 종말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될 일을 쭉 그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해서 그것을 다니엘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 바벨론의 엄청난 술객과 그 꿈을 잘 푸는 그런 박사들이 많지만 아무도 그걸 풀지를 못했죠. 예? 다니엘로 풀었죠. 지금 이 파라오의 꿈을 요셉으로 풀었죠. 이제 이렇다 봅니다. 구약에서 요셉에게 파라오의 꿈을 푼 것,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다니엘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종말까지, 인류 종말까지 될 아주 굉장히 긴 예언입니다. 이걸 다니엘로 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땠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걸 위해서 지금 말씀을 교훈하시는 거라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빠지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절. 그러니까
여러분 작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받는 자로.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년 환란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난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지만 이것이 너무 난해하고 그것이 장차될 사건이지만 사건의 일어나는 그 발생 순서별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중간중간에 중간 계시가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심오한 영적인 사건의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해야 근처도 못 가요.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종들에게 장차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줘서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기록이 됐죠. 그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돼서 장차 될 일을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파라 왕이 꿈을 꿨다 그겁니다. 꿈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게 요한계시록 읽는 거예요. 꿈을 읽는 거라고. 꿈을 읽는데 꿈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난해하다고요, 어렵다고요. 지금 요셉만 풀었잖아요. 파라 꿈을.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만 풀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말하자면 파라오의 꿈이나 누부갓네살 왕의 꿈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종말에 될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7년 대환란에 될 일과 7년 대환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에 대한 것과 그 재림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재림이 있은 이후에 그때 있어질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 왕국과 그 위에 영원 무궁세가 쭉 이게 예언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마치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을 우리가 듣는 것 같이 들어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도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난해하다 그겁니다. 근데 그 종들이 보이시려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볼 수가 읽고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을 요셉을 통해서 해서 어마어마한 그 7년 큰 흉년을 굶어 죽을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제발 깨닫고 교훈을 삼아서 뭔가를 좀 눈이 좀 열려지길 바란다는 거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장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시라고 해요. 파라오 왕의 그것을 마술사들이 말하는데 누가 말해줍니까? 어떤 다른 지식이나 박사들이 말해줍니까? 오직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앞으로 될 그 비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만 되어 있고 알 수가 없다. 너무 난해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는데 뭘 알아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 직통을 하나님께서 해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잖아요. 1장 3절에 읽는 자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종들이 듣게 하고 종들이 듣고 믿어서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 1절부터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안 되게 됐어요. 실제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파라오의 꿈을 요셉으로만 풀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오직 한 사람의 해석자를 통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 한 사람, 33절. 그러면 이제 파라오에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소서 그랬죠.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앞으로의 흉년을 그것을 대비를 하고 그때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그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한 거와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제발 좀 그걸 좀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좀 깨닫고 지혜를 좀 받아서 믿으시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좀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이 뭐냐면 그 39절에 38절부터 봐야겠죠.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너는 내 집은 파라오의 집을 치리하라고 해. 파라오는 이집트 제국의 왕이잖아요. 너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을 치리하라.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라 이겁니다.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요셉 말 한마디에 모든 이집트의 백성이 다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보좌뿐 하나다. 그러니까 명목만 왕으로 있는 거지 네가 전부 통치자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41절에 파라오가 요셉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세웠노라 하고 44절 파라오가 요셉에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의 이제 행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꿈으로 나타낸 것을 다 꿰뚫어 알아서 그것을 말하고 아울러서 방책까지도 제시를 하고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은 파라오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알게 한 당신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명목이고 아까 말한 대로 보좌뿐이고 내가 너 없이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손이나 발이 들어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 의하여만 통치가 되리라. 실제적인 통치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죠. 왕 밑에, 그죠? 총리지만은, 오늘 한국의 총리나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전권을 다 가지고 다스리는 총리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치리자 왕, 실질적인 왕과 같은 것이 된 거죠. 됐습니다. 그걸 땡입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우선 만약에 파라오 왕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 7년 큰 흉년이 없을까요? 아니 그 흉년은 계속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있게 되는데, 파라오왕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닥쳐서 그냥 다 굶어 죽고 마는 거죠. 그 파라오의 꿈을 꾼 것이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파라오왕에 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제국이 살아나고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난 겁니다. 이스라엘도 다 이집트로 와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됐죠. 그리고 파라오왕이 꿈을 꿨어도 그 당시에 요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꿈을 꿨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내내 헛거죠. 결국 이집트 제국은 멸망이요. 굶어 죽고 마는 거지. 부근에 이스라엘 모두 다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이 일이 있기 훨씬 미리,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주 추도면밀하게, 추밀하게 추진을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첫째,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 12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잖아요. 근데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이겁니다. 역대사 5장 2절에 주권자는 유다로 말미암았지만 그 영적 장자로 세운 거예요. 요셉을 11번째 아들을. 근데 장자로 세우니까 그 채색도 입혀주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질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여러분 시기질도 그때 형제들 시기질 다 갔으면.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20냥에 이집트의 노예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또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주밀하게 이렇게 추진한 거라니까. 파라오에게 꿈을 주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서 그 큰 7년 흉년을 이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돼서. 근데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감옥에 쳐넣었죠. 그를 죄를 져가지고. 근데 그가 꿈을 꾼 것을 이제 요셉이 해몽하죠. 해석했죠. 당신 복직될 거다. 그 꿈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됐죠. 3일 후에. 신기하죠. 근데 그것을 인하여 파라오가 꿈꾼 것을 모두가 다 해석 못하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죄수로 감옥에 징역 살고 있는 요셉을 끌어내서 파라오에게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방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참으로 귀히 여겨서 요셉이 이집트의 실제 통치자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치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총리와 같이 된 거예요. 치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노예예요. 지금 신분이 노예예요. 요셉은. 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감옥에서 징역살이 하고 있는 죄수입니다. 현재. 근데 잠깐 그 집안에서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그 꿈풀이하러 나온 거잖아요. 현재 죄수로 있는 거죠. 근데 그를 인력 이 제국의 왕 바로 밑에 실권의 최고 통치자로 딱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이랍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1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마어마한 은혜다 이거죠.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파라오에도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이제 70인이 전부 다 그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요셉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집트로. 예? 그들 전부 살리는 은혜죠. 그들도. 야곱과 70인이 다 은혜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는 신분, 노예의 신분을 초월하셔서 전지전능하셔서 이렇게 최고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야. 노예인데 최고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 전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죄수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죄수인데 거기에서 그 죄수인데 말이죠. 징역을 그래서 이제 꿈풀이 한 다음에 다시 감옥에 들어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를 최고의 치리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절대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7년 그 절대는 극심한 흉년에서 다 살아나고 굶어 죽은 자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예외입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늙으셔서 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을 초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어디 회사에 기사로 있느냐? 어디 무슨 이제 청소로 있느냐? 환경부에 있느냐? 관계없어요. 사장이냐? 뭐 관계없어요. 전부 여러분을 신분을 말이죠. 아주 최고의 위치로도 확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하나님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적으냐?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엄청난 최고의 자리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서 이제 쓰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환경도 전부 초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결박해 놓지 제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 나는 그렇게 아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적 은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요셉으로 나타나고 요셉이 당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 모든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 그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이 절대 은혜를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어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연단을 거치고요. 일단 먼저 딱 장자로 하나님이 그 주권자는 유다로 말미암아 오지만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있다. 장자의 장자권이 요셉이 장자다 이거예요. 이는 아주 딱 하나님의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사랑교회를 왜 세웠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세운 주사랑교회는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없을 때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주사랑교회 이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를 먼저 세운 거지. 그리고 여러분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왜 붙였어요? 합당하니까 붙였겠지. 예? 그 합당을 왜 합당한 거야? 그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정해준 복된 것이에 그런 기업이 있기에 여러분이 뭐 관계가 있기에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끝까지만 같이 한 공동체로 있다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성으로 볼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다 능력도 모든 사람한테 다 요한계시를 다 이렇게 읽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딱 그 요셉과 같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딱 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제 알게 해서 그 종들로 이제 앞으로 장래 그때에 쓰임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2차로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복을 같이 참여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이기기도 하고 대비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요셉 당시에 요셉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행하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지 여러분이.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게 들고 그 어둠침침하게 들리고 그런 자는 더디 믿는 자고 그런 자는 너무도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듣기를 빨리 하고 깨닫기를 빨리 하시고 좀 지혜롭게 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써 잘 좀 이렇게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43절 45절이죠.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40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고 요셉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고 7년의 풍년 기간에 많은 소출을 내서 그것을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시간을 모아서 성마다 그 시간을 쌓아놓고 각 성집에 있는 들의 식량도 성에다 쌓아 두었더라. 그리고 49절에 요셉의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곡식이 그렇게 많아서 더 세지도 못하고 그쳤고 이런 그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흉년 그 뒤에 나오지 이제 흉년에 이제 그 양식을 나눠줘서 살렸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파라 왕이 지어주죠. 그것이 파라 왕이 지어준 새 이름이 파라 왕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사브나 파네아라는 그 이름을 받은 것은 그 이름이 영적인 어떤 무엇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 뭐냐면 이게 사브나 파네아는 요셉은 히브리어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가 나와요. 그런데 사브나 파네아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인데 이집트 말인데 그것을 히브리 음으로 음력을 한 거예요. 음을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말이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음력을 한 거야. 음으로 음으로 번역된 아주 글자가 아니라 음력한 거죠. 그러니까 음을 히브리 음으로다가 부르는 게 사브나 파네아다 해요. 글자와 그거는 뭐요? 그 근거가 되는 거 글자 이런 거는 이집트어다고요. 이집트어인데 히브리 음력이 된 게 사브나 파네아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히브리 음력이 된 이 뜻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푸는 것이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푸는 것이 대부분이야. 100명의 학자들이 풀면 99명은 비밀을 드러내는 자 아니면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풀어요. 또 다른 말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브나 파네아면 무슨 뜻이 딱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집트어니까 무슨 뜻인지 문헌상으로 딱 그 근거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 히브리 음력을 그 뜻이 뭐다 해서 학자들이 푸는 것이
비밀을 드러낸 자,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렇게 대부분이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읽었잖아요. 결국 비밀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 읽은 뒤에 그 결국 풍년의 그 곡식을 다 비축을 해서 7년간 비축을 해서 흉년에 그걸 다 나눠주며 살렸죠.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겠죠. 양식을 나눠서 살린 거죠. 이게 사분합반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됐다 이거죠. 이게 요셉이 그렇게 비밀을 드러낸 자가 되게 된 거고, 그리고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역사 실존하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실제 사건은 그렇게 한 겁니다. 구원이 있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은 계속 맥락이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부터 이후로 될 그 7년 흉년이 요셉이 있는 그 시점에 된 게 아니잖아요. 꿈으로 줄 때는 흉년이 없었지. 풍년이 나중에 오고 풍년 후에 흉년이 오는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이와 똑같이 오늘날도 우리 이후에 장차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 일들에 대해 장차 될 일에 대해 예언인데, 이걸 누가 알려? 알 수 없어요. 하루살이가 하루 알듯이 내일을 모르서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뭐가 있을지. 일기예보로 날씨 안 나와요? 그게 꼭 맞습니까? 과학이 하나님과 같이 정확합니까? 안 되지.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될 일이에요. 내일 무슨 사건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숨에 이제 하나님의 숨을 거둬서 이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이것을 중요한 우리에게 해당될 닥칠 일들을 알게 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대비하고 자기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고, 여기에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양식을 그 7년 환란 날에는 이제 이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적 양식이죠. 말씀이지. 생명의 양식으로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분합반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대로 세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한 몸이라고, 한 공대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따로따로, 당신 다르고 난 나대로 따로따로입니까? 하나로 유기체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듯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깊이 이제 그 믿음으로써 이제 잘 그 대비하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잘 깨달아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요셉으로 그 당시에 실제 이후에 될 어마어마한 7년 흉년을 미리 알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굶어 죽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오늘 세우는 역사를 한 것과 똑같이 오늘 저희들의 이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이와 같은 엄청난 미리 알게 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는 자로 이제 포함이 되어서 결국 이제 그날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실 것을 이제 사모하고 또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요셉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말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앞으로 장차될 것에 저희들로 교훈하시고
영적으로 대비하게 하시는 역사로 이루심을 감사하며 이로 이제 기뻐하는 모든 짐에 사는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